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로 32절까지 말씀으로 왜 꼭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는 무슨 약을 먹어야 합니까? 두통약입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는 무슨 약을 먹어야 합니까? 당연히 소화제죠. 증상에 합당한 처방이 내려져야 하며 이 처방에 따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다 해서 요오드액을 머리에 바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는 합당한 처방이 아닌 것이죠. 약의 경우에는 대체 가능한 약이 다른 약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는 대체 불가능한 이것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꼭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치료를 받기 위한 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약이 필수적입니다. 의술이 많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나는 치료를 안 받을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본문을 살펴보는 순서를 약간 조정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초월자, 전능자가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며 전능자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행위가 2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상 숭배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은 사람의 정욕이 곧 신이 되어버렸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신처럼 섬기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26절 27절에 나타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활개치는 곳은 먼 곳을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9년 동안 동성애 축제가 퀴어 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서울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이 축제를 미화시키려고 예를 많이 쓰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흉측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29절로 31절에 기록된 이 죄악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중상모략하는 것, 또 비방하는 것, 거만하게 뽐내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등 수많은 죄악들을 밥 먹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삶이 곧 죄악의 삶이 되어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불의한 것이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불경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특정 몇 사람들만의 성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꼭 복음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이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모든 사람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복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꼭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두 번째의 대답은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16절 마지막에는 복음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류 전체를 뜻합니다. 복음은 인류 전체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존하며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정말 놀랍고도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복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꼭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세 번째 대답은 복음은 믿는 자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9절, 10절의 내용과 같이 로마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하고 있으며 또 로마 교회를 찾아갈 길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를 받기 위함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공히 복음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교제 안에서 받을 위로, 이 성령 안에서의 위로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감리교의 꽃이라 불리는 속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경우에 이 속에서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느냐? 세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속회가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속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속회,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남의 집 자녀들 이야기, 땅 이야기, 돈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등이나 또 다른 사람 험담 등이 나눠지고 있다면 그 속에서 무슨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 누려야 영적인 힘이 나고 믿음 생활을 할 맛이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가 있을 때,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공동체는 더욱 강력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성령의 위로를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 두 번째는 공동체를 더욱 강력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저는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 목적 중 두 번째에 더욱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교제를 하며 위로를 받는 것도 결국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견고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라고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치유하는 것 등과 같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연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입니다. 11절에 기록된 은사는 원어인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곧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진리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순전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있기를 원했고, 복음에 대한 더욱 견고한 확신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들이 세상을 능히 돌파해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고, 또 복음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신비한 체험이나 현상 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현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왜 꼭 복음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세 가지로 내렸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꼭 복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복음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파멸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왜 꼭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두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꼭 복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만족시키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며 또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인 것입니다. 왜 꼭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세 번째로는 믿는 자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꼭 복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모든 이 영적인 영양소가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의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습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저는 이 찬양을 예전에 사용했던 통일 찬송가로 부를 때 더 가사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간청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들었기 때문에 지겨울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무엇을 들려달라는 말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는 이 복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 믿는 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이 복음을 또다시 들려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들이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스펀지처럼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한 큰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 나아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